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하옵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배자로 앉아싸움에 특별히 주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의 평강과 은혜의 자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앉은 저희 모두에게 오늘 말씀처럼 밤의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삶의 애환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그것을 맞잡는 동행 통역의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르는 하늘에 속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충만히 덧입도록 오늘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시작했던 제 말씀 사역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 공적인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순종 목사님이 설교할 거고 4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 주에 한 번꼴, 그것도 감동을 안 주시면 않고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본문 말씀이 오늘같이 짧은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 또 우리 믿음의 교과서라고 할까 바탕이 되는 성경, 과연 얼마나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입고 참 생명 양식으로 여기면서 누림의 복이 있었던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인 저만 의지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또 이 말씀대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가늠해서 내 영혼이 너무나 빈약하다 하면 크게 회개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설교자가 설교할 때 거의 공감이 되고 저런 말씀을 나도 저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좋은 교회와 함께 교회됨을 이루기에 충분한 성장을 이뤘다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신선하네, 놀랍네, 그렇게만 계속 감탄하고 감동한다면 크게 뉘우치십시오. 크게 뉘우치십시오. 내가 진리 되시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무지했구나, 너무나 내가 빈천하구나, 그것도 깨달으셔야지. 그리고 분발해야죠. 참 저도 본문을 잡고 보니까 이렇게 짧은 문장을 제가 지난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설교가 짧지는 않아요. 자, 사람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세계관을 돌파한 위대한 신앙 고백. 자, 사람마다 그 사람을 형성하는 개성적인 생각의 체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세상적인 학문을 익혀가는 과정에 거의 모든 사람은 듣게 된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마 이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틀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생각하는 만큼 나 자신을 형성하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만큼 내 삶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개개인 사람은 학습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름으로 생각의 관점을 가지게 돼요. 네, 뷰 포인트라고 할까요? 관점. 네. 자, 우리 유아 시절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 사회생활 이런 생애의 전 과정 그리고 모든 경험 그 가운데 특별히 교육이 되었던 훈련이 되었던 자연적인 독특한 어떤 생업이나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다 보면 나름으로 뭔가가 고정이 돼요. 점점. 그래서 이 모든 걸 망라해서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서 기억이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망라해서 세상살이의 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자, 자신이 살아오게 된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통일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한 관점으로 통합하는 의지적 사고가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있어요. 자, 이러한 사유, 생각의 정의를 세계관 혹은 같은 말입니다. 세계관 혹은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자, 주로 성경에 부합하고 바탕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자가 이 제목을 붙들고 본문 말씀과 함께 강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함정입니다. 세계관, 인생관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곧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것들을 취합했어도 결국은 내 안에서 그것이 통합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함정을 깨닫지 못하면 큰 오류에 빠지고 큰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위기입니다.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가다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종이 다루는 핵심 설교입니다.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념적 의지는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믿겠다. 저도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26살 때 내 일생을 기독교 교육에 헌신하겠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를 두고 3대째 목회자 내보겠다. 그것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신념적인 겁니다. 거듭난 신념이고 은혜로운 신념이죠. 그러나 그 속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바탕인 성경 말씀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혹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관적인 이해와 식견과 해석도 중요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교훈이
필연적이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경에 본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다. 아멘. 이 정도를 아멘 하셨다면 오늘 설교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이해나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유년부, 유년 시절, 초등 시절, 그다음에 소년, 이제 10대 초반인 소년 시절, 이제 20대에 이르는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기가 우리 인생에게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획을 그을 수가 있어요. 엄연히 구분이 되듯이 세계관의 임계치입니다. 세계관의 한계를 돌파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갈대아 우루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듯이 그 위험한 때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를 짓게 하시듯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애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관의 임계치를 돌파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늘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포함해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자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우리는 율법사 사울이 이방인의 대사도 바울로 거듭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 사울은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자신에 대한 진술을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핵심 곧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변증할 수 있게 된 것은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단 한 사건입니다. 초대 교회들을 잔해하는 교회 파괴자로 앞장서서 유대교적 가치관과 신념으로 스스로 날뛸 때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사 사울에게 친히 나타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결코 사울의 유대교적 세계관의 결실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잔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 발걸음이 멈추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코 사울의 유대교적 세계관의 결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 안타까운 사울을 찾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사이 우리 교회의 언어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그리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 오늘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다 좀 부족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조금은 좀 아쉽고, 경험적인 신앙도 조금은 아쉽고, 정확한 표현은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아멘. 그 결실입니다. 자, 성경적 신앙의 능동적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신앙적,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능동적 주체는 사람, 곧 내가 아니고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피동적인 수혜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용자일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설교자로서 오늘 권고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세계관으로서의 신앙체계는 30대에 돌파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응답으로 절대 신앙의 신본주의적 신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30대 정도에서 지성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꼽히고 활력이 있을 때 30대까지 인본주의적 혹은 그런 세계관을 추구하는 지성적 신앙의 체계를 돌파하는, 그리고 40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입에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응답이 바로 절대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 주 제가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있어야 된다. 인식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응답이 바로 우리의 변화다. 아멘. 진정한 변화.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건주의나 우리의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40부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전환의 생애에 돌입하면 참 좋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30대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연단인 것 같아요. 한 30대까지는, 40대부터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자, 그래서 공자의 인생론에 보면 30에는 홀로 쓴다고, 31입, 40은 부르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리라. 40. 50은 지천명인가 막 그래요. 비로소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하려면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일단은요, 인본주의적 신앙에 대한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유주의적 신앙이 무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신학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내 신앙이 지금 초등 수준이나 중등 수준이냐, 바울이 말한 그런 그 수준이냐. 그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리고 철학과 무엇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거리를 삼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신앙 단계가 있고 자유주의적 신앙 단계가 있고,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러고 신본주의적 신앙의 단계가 있고 성경의 근본주의적 신앙 단계가 있고 복음주의적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복음을 못 하지 말라고? 복음을 무엇으로 변환시키지 말라고? 봐요. 이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응?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복음을 율법화시키지 마라. 바울은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들립니까? 바울이 목숨 거는 것은 이신칙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의 설교가 잘 가르친답시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율법화시키는 그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설교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저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30대 때는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불과 4, 5년 사이에 완주군에다가 목욕탕을 3개를 줬어요. 제가. 그때 그 열심이 뭔지 압니까? 목욕탕 3개가 서로 11조로 하면 큰일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이 있죠. 물질로 뭘 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로 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은 바른 신앙 고백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일에 잘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죠. 참 순전했어요. 저도. 장화리에다가 교회 짓는 게 30대 초반입니다. 우리 이승리 나이 때, 막내 아들 나이 때 장화교회를 김제에다가 어머니가 땅 사고 제가 건물 40몇 평을 짓고 헌당하고 나왔어요. 그게 32, 3살입니다. 군대에서 군종병 2년 반 가까이 하고 또 결혼 전에 선교원 세워서 그 교육기관 가졌고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참 또릿또릿하고 바른 청년입니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게요. 좀 가만히 계셔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인본주의적 신앙의 수준이구나. 자유주의적인 신앙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고 이건 안 믿어지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나사로가 살았다고? 이건 아니겠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걸 각색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신본주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없었어.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일을 하면은 제 수준 이상으로 일을 못합니다. 제가 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분명해요. 성경에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좋은 예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원치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케도니아. 지금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이런 걸 알을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그걸 깨닫기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거의 모든 시행착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지 마야 될 길을 가다 보니까 아내를 2번 빼앗겨.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것이지만 그 다음 이삭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환경에 왔을 때 이삭에게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아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게 정말 진정 성숙된 신앙이 돼요.
그게 이제 신본주의적 신앙까지 점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근본주의적 신앙은 물론 제가 신학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든지 내가 뭘 이해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본질이 선하시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다 거짓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해놓죠. 전지전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해놓고는 거꾸로 소프트웨어에 가서는 왜 다 불신으로 그걸 반응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태반입니다. 태반.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그렇게 삽니다. 제가 늘 가르쳤잖아요. 거실에서 안방으로 가듯이 안방에서 주방으로 가듯이 지금 나 자신이 영생하고 있다. 영생은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용어 속에 뭐가 있냐면 체험적인 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삶으로 살기까지는 정말 부탁한 성화의 여정도 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확인이 됩니다.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만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제가 우리 이순종 목사님이 여기 몇 달 전인가 아니 몇 달 됐네요. 한 뭐 2달 됐나.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이후에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3분인가 오고.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 입구에서 그 말을 했어요. 막 떠나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고 빗된 자들, 빗된 사역이다. 아무리 사역이 바쁘더라도 지금 국가적인 이 변란, 이 사건에 강 건너 불보듯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뛰어들어라. 기도하라. 뛰어들어라.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시는가를 검증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 사사들은 아니 선지자들은 전부 시대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이미 매뉴얼을 짜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갖고 취임하기 직전에 인수위원 할 때부터 내가 두 주 지나고 충격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게 신앙자로서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선포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까지 주일학교를 우수하게 모범적으로 졸업하고 장차 내 꿈이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데까지 마음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내가 깨닫고는 취임하기 전입니다. 깨닫고는 앞으로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 참 기대할 것이 없겠다. 근데 그때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계엄을 통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개 나라의 운명을 5년 동안 책임진 대통령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한 선지자로서 네가 말을 했다면 그 후유증이나 그 환란이 얼마나 막중하게 했느냐. 근데 왜 너는 그 말만 했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고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와 헌신과 회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전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전진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퇴보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의지를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 또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감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영생하는 자라고 저는 늘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이 예배당 끝나고 은퇴하면 내가 들어갈 것도 준비하려고 그러고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해요. 할렐루야. 아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개업 직전 주일날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카페트를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또 카페트를 뜯어먹고 있는.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장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신 하나님은 인내하면 피할 길도 되실 거다. 위로를 주실 거다. 아멘. 두렵지가 않죠. 그러나 미리 알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에요. 지금 세계적인 기근이 오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환율이니 뭐니 또 국가적인 좀 정치적인 문제로 엄청난 환란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다 양분되어 가지고 서로 질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오늘 여기에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힘쓸지냐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사명과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공급자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나름으로 설교자로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이건 이 문장만 있다면 여기까지만 있다면 뭐 하늘에 먹구름이 끄고 비가 올 듯하네 하는 우리가 일기예보하는 사람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 그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공급이죠. 그래서 특별 은혜가 지금 일반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가 이렇게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에요. 자, 굳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공감하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넓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생각이 미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계관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기보다도 그 단계와 그걸 돌파하고 더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 고백까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의 한계 안에서 이 말씀을 푼다면 분명히 이 당시 이들의 진영은 광야교회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느냐? 광야교회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언약의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상속했던 가나안 언약 땅을 향한 행진 과정에 지금 진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급된 일용할 양식이 오늘 만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풍부함과 부요함으로 나가는 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는데요. 첫째, 은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근데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가 오늘 만나와 연관이 닿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압록강과 두만강이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과 강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전부 저지대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강은 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가 됩니다. 헐몬산에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아쉬워요. 헐몬산에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높기 때문에 만년설도 있고 헐몬산에서 시편 기자가 다윗의 신자 하여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고 그런데 이슬은요 알고 보면 날마다 공급해주는 적정한 습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정말 오묘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기도원도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털을 주변에만 한번 내리게 해주세요. 거듭 구했을 때 그걸 하여튼 쥐어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예요. 이 이슬은 그런 거거든요. 이슬이 좀 그 안개와 이슬이 심할 때는요 옷도 눅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식물은 이슬로 살아요. 특히 감으로도 이 봉실산의 소나무가 말려 죽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일교차에 응한 이슬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이슬이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만나도 내렸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끝나는데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전천후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 중에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그의 강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방울 습기가 조금이라도 모아져서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는 강이 되고 시내를 이루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천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항상과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 속에서는 어느 때라도 분리될 때가 없고 어느 때라도 교제가 끊어질 때가 없고 어느 때라도 서로 나눌 때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아멘. 여기에서 비로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서 하면 거기서 복을 망하시느니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은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만나가 그들에게 공급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뭘 이뤄봐야지, 내가 목표를 성취해야지, 거기에 너무나도 몰입하고 경도되어 있는 분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극복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극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잡아 돌릴 겁니다.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되고 염세주의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헛되고 헛되도다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외에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뭔가를 이뤄보려고 한 노력들이 보상이 안 돼요. 저도 결국은 30대 그 열심으로 살고 마을버스도 넣어주고 목욕탕을 3개를 지었고 11조만 모아도 죄를 한번 빵빵히 해보겠네. 이 시절을 정말 불탄 강변에 날뛴 소같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인생 40에 책가방 들고 신학교로 가갖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러면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때 내가 좀 잘 돼갖고 어땠으면 아쉽지가 않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이 길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제가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이 증인입니다. 빈말 아니에요. 내가 망한 거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잘 됐다. 그곳에 내가 머물렀더라면 동네 유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우주를 섭렵하고 세계를 품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하면 예비할까 하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유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본향을 향한 나무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창고를 짓고 거기서 만나를 싸서 모으도록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거기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변화산 사건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을까요? 예수님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가자, 일어나 가자.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지라든가 여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거기에 맞추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항상 그분은 내비게이션처럼 놓치지 않고 인도하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3일길에 앞장서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가시는데 여기가 돛사원이 머무르려고 그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든 가정사든 무슨 문제가 되었든 이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